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많이 기쁩니다. 오늘 또 우리 영혼을 챙기고 또한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이쁘게 살아드려가지고 여기서도 행복하고 또 이 행복이 영원토록 천국까지 가서 영원토록 정말 우리 아버지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건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을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은 그냥 지식 듣고 알고 깨닫고 그냥 분석도 없고 결단도 없고 좀 자기가 이렇게 좀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세월을 흘러갈 거라고. 저를 보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분석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제 거를 만들어 이렇게. 그 제가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삶에 적용한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긴 알고 삶 속에서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간도 많이 남지 않고 사실은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헤어져야 돼. 부부도 헤어지고 부모도 헤어지고 자녀도 헤어지고 이 땅에서 어차피 다 헤어져야 돼. 육신이 이 땅을 떠나면 다 헤어져야 돼.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어도 언젠가 제한적인 관계에 다 모든 게 제한적인 삶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영원히.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들은 또한 영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분하고 가장 친해져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예수님이 좀 다른 종교처럼 뭐 그냥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절하고 이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영혼을 운명 바꿔주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고 실제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사는 것은 영원히 가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는지. 친해져야 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가족 관계도 참 더 왜냐면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 가슴에 채워지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관계도 다 원활하게 되고 정말 풍요롭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사니까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왼수도 없애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누구든지 잘못한 것은 다 용서해줘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미워하면서 살겠어요? 다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면 이 땅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산상순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산상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산상순의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화를 천국에다 쌓고 뭐 땅에서 쌓지만 이렇게 다 계속 나오는데 잠깐 좀 스탑을 하고 오늘은 그거는 좀 이렇게 잠깐 멈추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더 한 번 더 깊게 짚어보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아버지 뜻이 나왔고 그게 무엇인가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는 참 그냥 대부분 다 기도가 끝나면 다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냥 하나의 외우는 형태로 그냥 끝나버려.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럴 기도인가 아니면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가 이 주기도문 안에 뭐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담아 있는지 한 번 더 좀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진도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주기도문에 이어서 이걸 좀 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조금 더 깊게 좀 이렇게 이제 복음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한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 안에 구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뜻 안에 우리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다 들어가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하고 우리는 얼마나 가까워요. 그냥 이렇게 가족같이 가까워지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를 좀 해봤어요.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쵸? 그거 다시 또 이제 짚어보겠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와이프 등등, 안 믿는 가족들,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 아무개한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뭐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대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아무개한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말씀대로 살지를 우리가 못하고 하루지 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계속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때? 노력하는 거잖아요. 의지를 사용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치고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때 넘어지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실천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못했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게 참으로 파워풀한 기도가 돼요. 그것이 굉장히 아버지하고 가까워지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요. 저는 항상 그렇게 대화를 하고 살아왔어요. 그냥 특별히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늘 대화해요. 청소하면서 대화해요. 계속 대화해요. 예수님 이러고 자기 마음 다 얘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항상 청소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은혜가 많아요. 청소는 그냥 몸으로만 해도 되잖아. 머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은 계속 예수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청소할 때 많이 옛날에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1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주님하고 교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도 조용하게 예수님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좀 깊이 자기를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 잠깐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꼭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가게 되니까 더 이렇게 가까이 가지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정해놓고 못할 때는 어떻게 돼? 그냥 수시로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서 밥 먹을 때 또 와서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의 교제는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지금부터 영원토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욕망, 이 탐심, 탐욕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잖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정말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모범이 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한테도 그냥 알아주든 않든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 항상 불꽃 같은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니까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이게 자동적으로 높임을 받거든요. 그러면 뭐 어때? 주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열어주고 풍성하게 축복을 준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잘못 오해할까봐 그러면 뭐 욕심도 부리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욕심으로 한다든지 자기 어떤 정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열심히 하면서 더 성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정말 사랑스럽게, 더 뭐라 그럴까, 정말 상대방이 이 사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내가 말을 안 해도 상대가 막 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열어놓고 그냥 누가 사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님 앞에서 경외신앙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황제의 눈에 탁 띈 거야. 이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어딜 가든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인정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사탄한테 완전히 다 꼬여가지고요. 나중에 이거 풀어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뭐가 꼬이는지 보세요. 꼬인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인간관계에 꼬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어떤 돈 문제가 꼬일 수도 있고, 삶이 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미 심어놓은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가 심은 것을 받더라고요. 받아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래,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고 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너가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상사한테는 어떻게 살아라, 주인을 어떻게 섬겨라,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예쁘게 살면 하나님이요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때? 예수님 믿어도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도 자기 거 어떤 거 막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야. 주인,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내가 부리는 종이고, 예수님 내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 안 되면 딱 삐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완전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사탄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마음에 들면 막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해보세요. 사탄이 주세요. 사탄이 줘요. 예수님이 준 걸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의 상태대로 환경대로 주님이 다 여럿씩 막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그제플. 자, 그리고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라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거에 대해 조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으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거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영원히 같이 사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에 절대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기복신앙자들 이거 못 들어요. 인본신앙자들 이거 못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왜냐면 여기는 저는 이 말씀 나누면 사람 귀 긁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양심을 찔러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귀하고 우리가 하나도 버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게 어차피 이 땅과 다 헤어진대. 언젠가 다 헤어져. 자녀도 고등학교 딱 내놓으니까 딱 떠나니까 헤어지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딱 이제 정말 남남처럼 되더라고요. 지는 지가정 살고 저는 저대로 주님의 일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런 순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고요.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는지. 내 영원한 운명을 쥐고 있는 분하고 친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요한복음 6장에 다 자세하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영혼은 안 죽는다고 했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도 언젠가 영혼도 헤어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육체는 어차피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죄가 있든 없든 다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가. 근데 영혼은 예수님 믿고 죄가 해결된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하데스, 음부에 가 있어요. 불 속에서 타고 있어요. 그랬다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인데 이 영혼을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거는 뭐 영원히 천국 간다. 구원받았으니까 100%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좀 짚어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복 주기 위해서, 땅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 값으로 치러주려고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려고 오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순간부터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태어나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알려준 동방박사, 천사들, 몇 사람인지 알았지만, 그래서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제물로 오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왜 제물로 오셨어야 돼? 우리 죄를 없애주시오. 근데 우리 그 죄를 없애지만 우리가 맞아요. 죄를 없애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화목관계예요? 왼수관계예요? 왼수관계예요. 왜 왼수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만 살았어요. 혼은 정신세계예요. 그리고 혼은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요즘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사는 게 다 이런 것들이 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죠.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우리는 왼수관계란 말이죠. 인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해야 될 관계가 왼수관계가 돼버렸다 그죠? 왼수. 뭐가 있어 지금 여기가? 죄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렇게 됐다. 지난주에 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했는데 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왼수 관계를 죄잖아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이게 핵심이에요.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따라 온 게 제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해결해주고 처리해주고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화목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누구든지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했잖아요. 그 후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도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언제?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만나면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고 화목이 안 되면
결국 어차피 누구를 만나라고 한번 죽음 후에는 꼭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종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누구를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인간 다 한 번 다 심판을 거쳐야 돼요. 누구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님 앞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심판대 앞에 안 서요. 그때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거지. 근데 심판대 앞에 서면 이제는 지옥불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다 인간을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예수님 만나요. 심판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만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들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죽은 후에 어떤 일을 모르잖아요. 죽은 후에를 어떻게 알아요? 제2의 세계를, 제3의 세계를. 제3의 세계 하늘에서 계셨던 하나님, 하늘에 사셨다가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 해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 하늘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모르는 세계 모든 것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먹고 어차피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서 어차피 한번 이 땅을 떠나고 죽는 거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죄 해결 받고 영생으로 천국 가는 게 누구를 막론하고 생각해봐도 이게 100%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죠. 예수님을 전하면 팍 튕겨. 마음대로 믿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 왜? 사탄이 그 마음을 꽉 잡아버리니까. 못 믿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또 교만이 꽉 잡고 세상 걸로 꽉 차있고 자기 우월감, 자존감 또 세상에서 뭐 타이틀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멸관 딱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산상순에 그 첫 번에 그 나왔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팔복.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난번에 그 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휘장.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찢었다 했잖아요. 이 휘장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염소 양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죽여서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가져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받아내가지고 받아내면 나와서 선포를 하고 너희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해서 죄를 임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임시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이렇게 제사를 지게 했어요. 근데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직접 하나님의 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우리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제자도 삼을 수가 있고 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려줄 수가 있고 천국에도 알려줄 수가 있고 다 해고 나서 결국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때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영원히. 예수님의 피는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고 단번에 성소에 하늘의 성소 땅에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 보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휘장은 또 뭐를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때 예수님 십자가 딱 돌아가시면 휘장을 하나님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 가운데로 이제 어디로 가? 성소로 들어가면 직접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지난번에 그랬죠? 새롭고 산 길이 열어놨다고. 그 다음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딱 돌아가시면 십자가 그 육체로 죄값을 치러버렸잖아. 인류의 죄값을 치러버렸잖아.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치러버렸잖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고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버렸어요. 이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냐고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힘입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휘장을 하나님 휘장을 찍어버려요. 예수님 몸으로 그 죄를 감당해버렸으니까. 왜 예수님이 그 휘장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예수님이 죄를 끌어안아버리고 육체로 확 갚아버렸잖아. 그쵸? 육체로 죽어버리고 제물로 드려버렸으니까 어때? 이제 그 휘장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휘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성령님을 보내세요. 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를 이제 살리는 거야. 버렸다는 것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지. 살린 거야.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버려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를 살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어때? 탁 고개를 떨어뜨리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다 이룬 것은 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죄값을 다 죄값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죄값을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야? 구원이자 영혼 구원. 육체는 어차피 땅으로 가잖아요. 영혼을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죄 더러운 영혼이 어디로 간다 했어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다 이뤄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우리한테는. 그리고 뭐가 돼?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율법도 필요 없고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봉사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낸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거 다 해결해 줬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이 넘어가고 그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보내시면서 그때 하나님 뜻이 또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야.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구원이니까. 아버지 뜻은 뭐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을 이 땅은 이 몸을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라 영혼. 이 영혼 얘기 많이 나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른편 강도 왼편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데려가 주소서라고 했죠. 이 사람은 회개한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 알으니까 지금 뭐가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지금. 응? 이게 무슨 대화가 있었겠지.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뭔가 대화가 있었을 믿어져야죠. 뭔가 깊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 6시간을 매달았으니까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지만 내가 볼 때 대화를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 강도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했고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그 강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것만 나왔지만 내가 볼 때 강도가 막 예수님 앞에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많이 회개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 많은 6시간 매달으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아멘. 뭐가 가? 영원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혼을 팽개쳐버리고 영혼을 천국 나라를 이상하게 막 풀어가지고 땅에서 뭐가 있고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잘못 푸는지 몰라요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다 영혼이에요. 영혼구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야? 영혼 구원이에요. 안 죽는 이 영혼. 이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어놓은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근데 죄로 썩어가지고 다 죄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죄를 처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이 영혼, 하나님 만든 영혼 너무나 죄를 다 썩어가지고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파 하늘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혼의 새창조, 재창조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야? 예수님이 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몸으로 다 죄값을 치렀잖아요. 몸으로 치렀잖아. 그러니까 그 막힌 담에 이제 어떻게 돼서 없어졌어. 없어진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야.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한테 들어오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이제 담을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왼수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 휘장은 인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문이에요. 갈 수가 없어. 죄인들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휘장을 찢어버린 건 뭐냐? 이제는 너희들 올 수 있다. 이제 나한테 다 와라. 나한테 올 수 있다. 내 아들이 너희들에서 죽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너희들에서 죄값을 다 치워주고 나한테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제물로 다 몽땅 바쳐서 죄값으로 치워 죽었고 이제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잖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힌 담을 죄로 막힌 담을 죄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이제 화목하게 해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가 돼? 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죄인은 죄인,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인간은 썩은 인간. 얼마나 영혼들이 더러운 줄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이 영혼이 장난 아니더라고. 얼마나 끈질기고 찔기고 더러운지요. 가증스럽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대적해요. 이게 지금 현주소예요. 인간들의 영혼 상태가. 보세요. 세상들 다.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진짜 더러워요. 우리 영혼이. 말씀 앞에 살지 않은 사람들 몰라. 자기 영혼이 얼마나 썩고 더러운지 몰라요. 말씀 앞에 빛 가운데 와보면 알아요.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보여요. 끈질겨요. 끈질겨. 찔기기도 찔기고요. 이게 이게 안 빠져나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드리고 정말 찬양드리고 영광드리고 사는 게 본분이거든요. 이게 그게 본분이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대적하냐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법을 확 엎어버리고 응?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단
완전히 죄를 처리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해.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 영원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주신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정말 여기서 우리가 잘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첫 것은 뭐야? 유대인들이 6월절에 양 잡아서 제사 드린 거. 그게 첫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양 잡아 제사 드린 거 폐해버렸어요. 아멘. 없애버렸어. 네. 그건 임시야.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길을 알려준 거고요. 죄 용서받는 길을. 근데 예수님 오셔서 죄값 다 치렀으니까 어떻게 돼? 영원한 제사가 돼버렸잖아. 아멘. 그래 이제 첫 것이 필요 없는 거야. 아멘. 둘째 것을 세웠잖아요. 이제 세웠잖아. 둘째 예수님 오셔서 완성 지었잖아요. 구원을 완성시켜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금도 제사 드리면서 성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성전 왜 근데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통 그거밖에 없어. 성전 짓는 것밖에.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죄값 치렀는데 그 예수님은 못 봐. 왜냐 이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비즈니스. 자기 나라 축복받고 잘 되고 자기 나라 뭐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 뭐 좀 이렇게 그런 메시아를 지금 원하거든요.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눈이 감겨버려서 소경이 돼버리고 기가 막혔어.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귀머거리 소경 얘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 속아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그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알아요. 메시아라고 속아. 그러다 다 나중에 죽은다. 그때 이제 툴레이 이제 회개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0절에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 우리 죄를 갚아주셨으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못해요.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선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죄가 영혼 속에 박히고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고 더럽고 영혼이 더러운데 뭐 행위 좀 잘한다고 영혼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돼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필요가 아니라 휘장이 필요 없어요. 대제사는 필요 없고. 그래서 대제사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성소에 하나님이 우편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에베소서 봐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됐어 안 됐어?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아멘.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됐어 지금? 여기 또 한 번에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휘장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피로 죄를 씻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우리가 입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망, 자기 뭐 어떤 막 잘난 척하고 자기 뭐 높아지기 위해서 막 하여튼간에 이 모양 저 모양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욕먹는다 했잖아요. 마치 가정에서 아들이 착하게 성실하게 공부 잘하고 잘 살아주면 그 아들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훌륭해. 너무 훌륭한 아버지야. 아들이 막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고 깡패질이나 하고 다니고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욕먹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 왜? 하나님하고 인간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 예를 들면 절대 인간을 예를 하나님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아멘.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인간을 갖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냥 비슷하게 이제 그 정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면 아버지가 욕먹으로 우리도 역시 크리스찬들이 정말 만약에 다 이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변했더라면 아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쭉정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안 믿는 자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지금 다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말도 못해요. 지금 무시무시해요. 이 아버지가 욕먹히는 거지. 왜? 어쨌든 교회 오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욕먹히는 거죠. 욕을 거룩하게커녕 거룩을 막 더럽히고 다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렇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했어요? 화평을 만들었잖아요. 왼수 관계로 화평을 만들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면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제 만들었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어. 막힌 담이 뭐였어요? 죄. 죄는 뭐야? 휘장이었어. 그 휘장. 예수님의 몸으로 휘장을 예수님 육체로 없애버렸어. 찢어버렸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자녀 관계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뜻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또 저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저에게서 이루어지면 내 자녀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서 내가 안 믿는 우리 부모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게 뜻이 예수님이 뭘 처리했어요? 죄를 처리했잖아. 구원을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을 있으니까 그 뜻이 뭐야? 아버지 뜻이 우리한테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땅에서는 뭐야?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이 이뤘죠?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 인상에 나오면 그게 다 하나예요. 예수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주기도문을 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뭐랄까 행위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언제든지 수시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든지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이 우리 아무개 자녀한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에게 또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를 끝나고서 하는 거 그 형식이 거의 다 형식. 저도 형식으로 거의 다 많이 했거든요. 의미를 모르니까 깊은 것을 몰랐으니까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 따뜻 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못해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시네.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좀 짚고 넘어가요. 자, 이제 십자가의 그 중요성을 알았죠. 하나님과 우리는 왼수 관계였어. 누가 이 죄를 처리해서 화목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둘이었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 따로따로 했지. 지금 어떻게 돼? 하나 됐어요. 어떻게 돼? 어떤 걸 하나 됐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오셨어. 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죄값을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어떤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영원히 사는 뭐야? 천사 같은 몸.
이제 죄를 다 처리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몸을 보여줘요? 이 몸으로 죄값 치르고 그 다음에 부활체 몸,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사는 몸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그게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그젠플, 샘플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한 건 다 우리를 위해서요. 아멘. 다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샘플로 보는 게 부활체 몸. 이제 앞으로 네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 부활을 시킨다. 이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천사 같은 몸으로 영혼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 기가 막혀. 저는 이 세상 막 떨려 어떤 때는 빨리 뵙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내세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니까 여기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 멀지는 않고 그냥 하나더라고요. 죽음이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엊그저께도 뭐라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 거의 없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이 가기 전에 총으로 죽든지 고통당하지 않고 칼로 베어 죽든지 아니면 작두 후 3년 반에는 그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작두로 목 베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 가지고 저 데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추운데 내쫓으면 추워서 못 살겠더라고. 더운데 내쫓으니까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배고프면 또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고. 차라리 타까닥 죽어서 아버지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기도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 제가 기도해요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총으로 맞아 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 3년 만에 누구든지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고 영육주 받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굶어 죽고 이 목배임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경배하지 않으면 목배임 받는 것도 좋고 칼로 죽는 것도 좋고 괜찮아요. 좋아.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 어떤 때는 천국에 그리워지고 익사이리. 근데 죽음이 없잖아요. 육신하고 잠깐 이렇게 육신만 딱 정지되는 것 뿐이지 영혼은 그대로 여기 있을 때는 가는 거랑 똑같았잖아요. 아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정말이에요. 저희 남편한테 제가 어떤 데를 막 고백해요. 야, 우리 정말 천국 가서 이 부활체모로 산 너무 익사링하다. 너무 좋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고백하고 저희 남편도 땅에 가서 매이지 하나만 다 천국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요. 우리 집을 향해서 가고 살아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너무 기뻐요. 익사링하고 예수님 막 만날 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과 저 땅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이니까 영혼을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처리해주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살았어. 이 부활체 몸으로 땅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체 몸은 완전히 그냥 다른 몸이에요. 천사 같은 몸이 천사 나타날 때 갑자기 쫙 나타나잖아요. 저기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그 예수님 무덤에서 그냥 쫙 천사가 나타나고 또 쫙 없어지고 몸은 또 막 찬란한 몸, 막 번쩍번쩍한 몸이고 이거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몸이 천국에 지금 있거든요. 천사들이 수억의 천사들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천사들은 천국에서 일하고 우리를 돕고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그런 천사를 맡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아멘. 지난번에 제사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예수님 피로,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아버지께 직접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가는 거거든. 휘장을 다 찢어버렸으니까 그냥 새롭고 산 길을 확 열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거나 무소, 부재, 편재 어디거나 동시에 계시긴 하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세요. 다 꿰뚫어 보셔요.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이런 것처럼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상 주님 앞에서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한테 분명히 뭔가 체험이 와요. 예.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체의 몸으로 계시고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제자들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 본 앞에서 쉬 올라갔잖아요. 천사들이 탁 받드는 가운데. 자, 올라가서 뭘 누구로 보내주셨어? 삼위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구약 시대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대로 오셔가지고 죄값 다 치러졌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삼위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오세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누가 오셔?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한테 제일 축복인 게 우리는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잖아요. 아멘.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나와요. 마음 가운데 들으세요. 그 우리는 어때?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세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살든 다 하세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입으로 다 직고하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죠?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줘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깨닫고 예수님 막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이게 다 성령님이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못 힘들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기 더 편해. 절만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건 어때?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를 탁 따라오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또 도와주고 깨닫게 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흠없는 자녀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면 어떻게 돼서?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이때가 새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고 뭐 종교생활 하고 다 해도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새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옛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자기 습관, 그냥 그 자기 인격 옛사람 그대로 살면서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변화가 안 되니까 새사람이 안 됐으니까 역겨운 거죠. 그렇죠? 역겨우고 오히려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예수님 거룩하게 못해두고 이름을 막 더럽히고 욕되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난 저런 사람 있으면 교회 안 가. 아, 나 우리 부모들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가.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들이 본을 못 보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왜 그런 줄 알아요? 거듭나지 않고 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종교생활 하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변화를 시켜주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 마음을 새롭게 한다냐. 그럼 예수님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졌어 안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잖아요. 아멘. 거듭난 새로워졌죠. 아멘. 옛사람은 예전에는 교회 60년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완전 종교생활 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죠. 네. 수술 많이 받았지. 많이 혼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에 습관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신앙인 줄 알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됐으니까 거짓을 버리, 거짓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버려버리고 이웃으로 들어서 참된 말을 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예수님 안에 지체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하고 붙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삶에서. 그래서 옛것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와야 돼. 옛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옛것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함으로, 아까 거룩함은 얻었다 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네. 아셨습니까? 네. 거룩하게 살질 않으면 오히려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고 지난주도 알고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속 이루어져 가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랴. 거듭났어. 들어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렇게 한대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지금 6절까지 읽을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은사를 맛봤어. 비침을 얻다는 뭐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지. 응? 비침을 얻고 은사도 맛봐서 은사 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은사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대요. 천국에 있는 것도 알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알고 내세가 어떻다는 걸 알고 다 알아. 다 알고 은사도 받았어. 이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었죠.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타락이 나와. 이렇게 다 받으면 타락한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딱딱 하는 대로 탁탁탁탁 깨닫고 가지를 못해. 자기 어떤 욕심에 딱 눈이 가려버리면 그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 가다가 또 이 내세관이 확실하게 안 들으면 긴가민고 세상까지 더 크게 보면 예수님 탁 버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가다가 예수님 버릴 수가 있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은사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풀어서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으니까. 왜냐면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왔잖아요. 내세에 대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영원히 지키는 게 최고인 거야. 아멘. 다 가져도 은사 활동 많이 해도 영원히 잃어버리면 지옥이니까. 은사 활동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을 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천국의 법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이 법대로 사면 안전하게 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갈 수가 없대요. 그건 맞아요. 귀신이 한번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그거 보니까 여기에 말씀이 아직 안 들어갔어. 귀신 나가는 말씀이 안 들어갔어. 비어있어. 또 다시 들어가. 얼마든지 예수님 믿어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어도 막 가만 놔두나? 아이고 끝도 한도 없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뺏어가려고 잠을 안 자요. 쉬질 않아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더 견고하게 내세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고 기도하고 계속 배워나가고 계속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계속 더 자기 믿음을 지경을 넓히고 더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강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단단하게 예수님하고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게 그럼 그렇게 믿음이 됐을 때 어떤 일에서 탁탁 치고 돈으로 와 탁쳐 멀어 탁탁 치고 예수님 앞에 쓰고 가다가 이제 딱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천국문에 가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분이 있대요. 그렇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 왜 지가 쥐사람했다가 뺏기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게 틈만 나면 가만 안 놔둬요. 이게 우리는 지금 템테이션, 사탄의 그 공격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를 근데 우리가 마귀가 없으면 믿음이 또 강해지질 않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우리 모습을 더 진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은 또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또 하나님 앞에 더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이 마귀를 싸우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마귀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도 밥이야. 예수 믿어도 그냥 반쪽짜리야. 예수 믿어도 온전히 가지를 못해요. 벗어버리질 않으면 옛것을 띄어내고 버려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끝날게요.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은 산상순 대신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충 말씀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보충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계속 이어서 산상순 또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